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는 이 가슴 아픈 장면을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는 장면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독의 관저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총독의 관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궁궐입니다. 자신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궁궐인데 이제 이후에 빌라도 총독이 관저이자 집무실로 사용을 했던 곳이죠. 이곳에서 한 뜰, 여러분 보시는 그런 뜰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미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을 끌고 그 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모든 군대를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꽤 많이 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는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병력도 많이 배치가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치안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력을 많이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처형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처형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무리들이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튀어서 어떻게 그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 모든 병력을 다 집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이제 군인들이 함께하면서 병력을 다 집결시키는 것이죠. 한 곳에 집결을 시키며 지금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군사들이 모이고 집결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죠. 이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자색 옷은 당시에
굉장한 귀족들, 왕들이 입는 옷이 이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빨간색이기보다는 약간 보랏빛에 가까운 그런 자주색 옷.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나오지요. 그 루디아가 만드는 옷은 왕 또는 귀족들, 영주들이 입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입힌 옷은 그런 비싼 옷을 좀 흉내낸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포라고도, 다른 복음서에는 홍포라고도 되어 있는데,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이나 그 귀족들이 입는 그 자주색 옷을 흉내내서 로마 군인의 망토라든지 또는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그 관저에 버려진 옷 같은 것을 이제 예수님께 입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도 고통을 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왕이 쓰는 왕관 또 영주들이 쓰는 월계관을 흉내낸 그 조롱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갈대를 손에 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이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대신하여서 홍포를 입히고 왕의 호를 대신하여서 갈대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놓고 무엇하는 것인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가. 너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초롱하는 것입니다. 경례를 하고 절하고 꿇어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절하면서 조롱을 하고 쥐어졌던 예수님 손에 쥐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때리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침마저 뱉으면서 폭행을 하고 그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욕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자색 옷은 뭐 어떤 주인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벗겼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까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그림은 조금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지금 피에 완전 이렇게 젖어 있는 그 옷을 다시 입힌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골고다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지금 재판을 받으셨고요. 재판 받으시는 중에 계속해서 구타를 당하시고 또 고문에 시달리셨고 거기다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채찍질이었습니다. 채찍질이 그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었는데 그 채찍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채찍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두려운 그런 형벌이 채찍질이었는데 그 채찍질을 맞으시고도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력도 없으시고 피도 너무나 지금 빠져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계속해서 쓰러지면 또 채찍이 또 내려쳐지고 또 쓰러지고 또 채찍질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도저히 일어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배경이 되는 로마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법에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여보시오 일로 오시오 해서 나와 함께 오리를 같이 가주시오 라고 하면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거리가 그러니까 제한된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오리까지는 로마인이 함께 가자 하면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함께 가자고 하겠습니까? 짐을 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들고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고등학교 아이들 말로 셔틀 같은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이죠. 오리를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짐을 맡겨서 무조건 억지로 그냥 잡아다가 하면은 이것을 거역하면은 이것이 위법입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인을 위한 법이죠. 로마인들을 위한 법이니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인 것이죠. 뭐 가다가 나도 바쁜데 갑자기 오리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리가 10kg 맞나요? 제가 확실치 않아서 사리가 1kg 1600m. 네. 예, 오리면 2kg 정도 된 1kg. 네. 10kg가 아니고 1점 몇 킬로였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오리면 한 2kg 정도 되는 거리를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짐 나를 일이 있으면 무조건 유대인들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이것이 뭐냐? 로마인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시키려고 할 때에 너희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막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들이 해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줘라. 더 2배로 더 많은 것들을 해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산상수훈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을 더 넘어서 2배로 그 일을 해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행하는 그 군인들의 눈에 이 십자가 도저히 짊어지고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군인들의 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가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꼼짝없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여러분 보실 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끝에 있는 까만색 동그라미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저 위에 이탈리아, 저쪽에 터키, 이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왼쪽 구석에 있는 것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위치가 정확히는 이제 북아프리카이죠.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변입니다. 이집트보다도 더 서쪽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이죠. 이름도 그렇고 유대인이면서 이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 로마에 있는 그 마가 공동체, 이 지금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서 읽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이 보내지는 그 대상들, 그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마가 공동체인데 그 마가 공동체들에게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꽤나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알 게 뭐예요? 뭐 아들들이 왜 나오는가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공동체에게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꽤나 이름이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루포가 나옵니다. 여기에 루포가 나오고 이 루포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아주 루포를 극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영화한 그런 장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일은 제자들이 감당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제가 대신 짊어져도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때 나서서 베드로가 짊어졌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시몬이 이 일을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그 시몬이 이 일을 떠맡게 된 것이죠. 억지로,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이 일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근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시며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고통받으시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켜보았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시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구레네 시몬이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쉼을 드릴 수 있는, 물론 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쉼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짊어진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꾼으로,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얼떨결에 주의 일을 맡게 되고 또 때때로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만, 구레네 시몬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계시며, 아니 이거는 베드로가 맡아야 할 일인데, 이거는 제자들이 맡아야 할 일인데, 이거는 좀 더 높으신 분들이, 이거는 좀 더 열심히 쓰신 분들이,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맡아야 할 일인데 이것을 내가 어찌 맡았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며 그것을 갚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손해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기서 나오는 모략은 이제 이 마취제 같은 것이죠.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골고다로 나아가십니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한글로 하면 해골의 곳이고 아람어로 하면 골고다이고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이 갈보리, 이 골고다가 어디냐라는 이 장소에 논란이 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성묘교회, 이 파란 지붕, 동그란 지붕이 있는 곳이 성묘교회의 천주교 성당인데요. 이곳이 바로 골고다다라고 오랜 전통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완전 주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주거 밀집 지역이 되어버려서 언덕배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 언덕의 느낌을 전혀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고든이라는 사람이 한 장소를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가만 보시면 이 그 절벽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서 마치 해골의 눈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여서 이곳이 바로 해골의 곳 골고다다라고 고든이라는 영국 사람이 발견하여서 이곳을 고든의 갈보리, 고든의 골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곳에 대한 이 상상도도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그 언덕 밑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길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모습을 이렇게 상상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 외형이 이제 해골같이 생겼다 해서 고든은 이곳을 골고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외형이 해골처럼 생기지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기 때문에 해골 언덕이다라고 불릴 그런 어떤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가 골고다일 수도 있고 또 이 고든의 갈보리가 골고다일 수도 있고 완전 전혀 다른 제3의 장소가 골고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가 골고다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처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정한 바이죠. 그래서 성내에서는 처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영문 밖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그런 길 부근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하루를 꼬박 재판 받으시고 여기저기 끌려 다니시다가 이제 아침 9시에 못에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못 박히심을 흔히 손바닥과 이 발등에 박혔다고 못 박히셨다고 알고 있지만 이러면은 이 손과 발이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발목의 못을 받게 됩니다. 이 손과 손목, 발과 발목 이것이 성경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구분을 짓고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조금 다소 자극적이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묘에서 발굴된 뼈입니다. 뼈에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인데 저 뼈가 바로 발꿈치 뼈입니다. 발 뒤꿈치 뼈. 못이 끝이 이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닥에다가 못을 계속 때려 박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돌 같은 것에 의해서 못이 끝이 굽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눕혀서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못을 박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에 따라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십자가형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주로 속옷을 입으셨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오래 걸리면 2일, 3일 정도 매달려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매달리면 모든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손목뼈에 모든 몸의 무게가 실리고 그러면 가슴 근육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렇게 매달려서 말라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질식사가 굉장히 많다. 이 손의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이 뼈로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뼈가 다 올라가면서 이 가슴 근육이 힘을 못 쓰고 호흡을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모아서 다리를 펴야만 합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펴 올리는 것이죠. 펴 올려서 몸을 팔이 있는 쪽까지 어깨를 이 팔 무게중심을 이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발을 피면은 여러분 못 하나에 발목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그쪽으로 또 집중이 되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그래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면 또 호흡이 막히고 숨이 막히는 것이죠.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2, 3일 동안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와 다르게 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발판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 발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그런 뭉치가 있는데 발판입니다. 이 발판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바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 호흡을 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냐? 오래도록 매달아 두기 위해서,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때가 이제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죄수의 시신들을 빨리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달린 죄수들은 다리를 곤봉으로, 철곤봉으로 쳐서 부러뜨립니다.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죠. 호흡을 못하게, 다리가 부러지면 몸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그 상태로 이제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 능력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는 것입니다. 너 능력 많이 행하지 않았느냐? 너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구원자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서 어디 그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을게. 내가 그동안은 못 믿었지만 내가 그 능력을 보면 내가 믿겠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께 당한 것이 얼마인데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그 재치 있는 말씀에 당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모욕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한번 보여줄 법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번 번개가 갑자기 꽝 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고 바람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롱도 그 모욕도 다 그 입을 틀어 막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때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입술을 틀어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모욕의 그 말들을 왜 예수님은 간과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듣고만 계셨나요? 그 모욕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우리가 당할 수치, 우리가 당할 모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신 이유입니다.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오롯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에서부터 계속된 폭력과 구타와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을 다 오롯이 받아내고 참아내셔야만 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 있잖아요. 말들.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께 능력을 보여봐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간구합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으로 좀 일으켜주세요. 능력으로 좀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응답이 되나요?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실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저에게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능력을 보이라고, 능력 한번 보이시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조롱하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외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능력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안 보여주시니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외치는 목소리와 겹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실망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그것을 오롯이 당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 참으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께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아유, 좀 더 주시지. 이것밖에 못하시나. 이 실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엄마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딸아이가 살며시 다가와서 종이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그 종이는 청구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써 있었는데,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 갔다 온 값 1,000원, 엄마 시장 따라가 준 값 3,000원, 쓰레기 분리수거한 값 1,000원, 아빠 어깨에 주물러 드린 값 4,000원, 모두 합쳐서 11,000원. 딸은 싱글벙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얼굴을 한 채로 엄마를 올려다 보았고,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 딸이 쓴 종이 뒷장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딸이 아플 때 간호하고 모든 일 잘 되라고 기도한 값 무료.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눈물 흘려 기도한 값 무료.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음식 해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준 값 무료. 이것 말고도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딸을 향한 모든 사랑의 마음들 다 무료.
딸은 그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안고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연필을 잡더니 다시 종이에 큰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음. 우리는 그렇죠. 무엇을 주지 않으셨다고, 무엇을 적게 주셨다고, 왜 그렇게 늦게 주시냐고, 왜 이제야 주시냐고 불평하거나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민 청구서는 이 딸이 내민 청구서 같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청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하나의 이유도 없었고,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었던, 거기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내려올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죽음으로 얻으신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망했던 것이고, 청구서 내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밀었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공짜로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능력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보이면 내가 믿을게, 능력이 보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잠잠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원망이 아닌 감사로, 불평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